안녕하세요. 하늘쌤입니다. 이런 댓글이 있어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드양 채널, 그 나드양 채널을 보면 사모님이 운영하는 그런 교회죠. 사모님이시더라고요. 보니까 나드양 채널 사모님이 전 목사님 강화문 애국 운동에 대해서 주님 메시지를 전한다면서 모여서 단체로 소리 높이지 말고 기도만 열심히 하라고 전달했는데 전 목사님이 받아들이지 않고 주의 뜻이면 자신에게도 직접 알려주실 것이라고 했다면서 가끔 언급할 때가 있으며 두 분은 지금도 각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쌤을 말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됐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한참 됐는데 지금 한 거진 2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한참 됐습니다. 주일날 그 정강 목사님 사랑제일교회 그 말씀하시는 그 항상 제가 이렇게 보죠. 듣고 있죠. 근데 최근에는 좀 제가 좀 못 듣고 있는데 항상 들었죠. 근데 그때 저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그러니까 저는 몇 년, 몇 월, 며칠 이야기하는 그런 자이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는 들을 때는 좀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저는 그런 거 가지고 꿍하는 그런 성격도 아니고 좀 서운하기는 했죠. 왜냐하면 저는 정강훈 목사님에 대해서 참 중보기도를 많이 했죠. 하나님이 또 시키시기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 맞습니다. 정강훈 목사님은. 하나님 뜻을 위해서 세우신 분이시죠. 2019년 6월 8일부터 애국운동 시작하셨죠. 이 한국이 사람으로 치자면은 암 말기 환자였고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그때였죠. 정강 목사님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외치게 하셨죠. 한국교회를 깨우셨죠. 한국 땅을 또 깨어나게 하셨죠. 정강 목사님께서. 그리고 또 조나단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고목나무에 꽃이 폈다 이런 말씀하셨죠. 고목나무에 꽃이 폈다.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님이 대선에서 승리했을 때 그때 또 그 꿈을 꾸셨죠. 조나단 목사님께서. 성병 역할을 해주신 교회가 사랑제일교회고 또 성병 역할을 해주신 분이 또 정강훈 목사님이죠. 가장 많이 최고로 애쓰신 분이죠. 저는 그런 거 가지고 꿍하고 아우 나 중보기도 안 해줘야지 안 해야지 이런 사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고 가장 힘드신 그런 분이시고 가장 애쓰셨죠.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 계셨을 때 막 우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죠. 하나님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큰 십자가를 주셨어요? 저도 그 모습을 하나님 왜 저에게 큰 십자가를 주셨어요? 그렇게 우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죠. 얼마나 제가 마음이 아프던지. 진짜 정강 목사님이나 하시니까 이렇게 끌고 오셨다는 겁니다. 정강 목사님이나 하시니까 그 성품과 기질을 하나님께서 다 쓰셨죠. 사용하셨죠. 그런 성품과 기질 때문에 또 그렇게 또 끌고 오신 거죠. 다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그런 성품과 기질이 있으셨기에 또 끌고 오신 거죠. 열정과 끈기가 있으셨죠. 정강 목사님은. 그래서 중보기도 많이 해드려야 됩니다. 중보기도. 글쎄요, 나드양 이런 사모님에 대해서 뭐라고 제가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거기 사모님들이 많이 오시죠? 그 사모님들 그런 분들한테 이 나라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하셔야 됩니다. 사모님들한테. 사모님들이 나라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분별을 해야지 또 교회 가서 목사 자기 남편한테 이야기하겠죠.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최근에서야 조금 나라에 대한 기도하지 그전에는 나라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그렇게 글쎄요 기도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좀 소홀했다 이렇게 여겨지네요. 제가 그렇게 거기 나드양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강화문하고 정강 목사님이 최고로 애쓰셨죠. 또 하나님이 또 그런 것을 딱 듣게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저한테 그런 것을 딱 듣게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전에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죠. 누가 너한테 뭐라고 해도 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아주 귀담아 듣지 말아라 이런 말씀하셨죠. 근데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글쎄요 사람이라 이렇게 무슨 말하고 이런 저런 얘기 들으면은 사람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도 더
진짜 완전히 더 많이 거듭나야 그런 소리가 들려도 아유 뭐 그러거나 말거나 내 갈 길을 간다 이럴 텐데 글쎄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그런 소리 하면은 별로 기분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제가 아직 뭐 제 얼굴을 이렇게 드러내놓고 하지는 않지만 얼굴 드러내고 한번 해봤다면 얼굴을 드러내고 했다면 여기저기 동영상에만 올라가 있겠죠. 저희 애들이 충격받죠. 저희 애들도 사명자인데. 나드양 사모님도 예수님께서 또 주신 말씀을 뭐 전하셨다고 하는데 더 예수님 마음을 더 구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네요. 예수님 마음을 더 구해서 마르다가 되지 말고 마리아가 되거라 이렇게 또 나드양 사모님을 통해서 주신 것 같으네요. 저도 그런 말씀을 한번 주셨죠. 예수님 마음을 더 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져야 움직여야 된다 이런 뜻이죠. 말을 하자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무슨 일을 할 때 먼저 예수님 마음을 먼저 구하고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그때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땅이 왜 이렇게 되냐.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지 않아서 예수님 마음을 구하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렸죠. 한국 교회를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발이 많이 보인다. 발이 많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너희들 마음대로 다녔다. 너희들 마음대로 생각대로 아주 너희들의 육의 본능대로 그냥 막 다녔다. 하나님 일을 한다고 했는데 다 너희들 생각대로 육적으로 내 일을 했다. 뭐 이런 말씀 하셨죠. 예수님은 골방에 처박아 놓고 뭐 이 말씀 하셨죠.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 이 가슴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한국 땅이 이렇게 됐죠. 근데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간다. 그런데 발이 바쁘다. 사람의 생각으로 그냥 발만 바쁘다. 또 어떤 말씀을 해주셨죠.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 아주 섭섭한 말씀을 해주셨죠. 무릎으로 해야 되는데 좀 그 힐튼 호텔인가요? 거기에서 그 사람들 뷔페식으로 점심값이 굉장히 비쌌고 뭐 비싼 거 뭐 그걸 떠나서 좀 가유불급이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죠.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 아니면은 뭐 금식을 하든가 금식 기도를 하든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회개를 한다든가 차라리 그거를 하는 게 낫지. 그냥 잘 먹고 비싼 거 점심 먹고 뭐 아무개 나쁜 놈이다. 아무개를 뭐 물러나게 해야 된다. 뭐 이거보다 이것도 해야 되겠지만 첫 번째는 예수님 마음을 먼저 구해서 하나님 저희들을 봐서라도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을 구하지 않아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한국 땅이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가는 거기 강화문조차도 그냥 자기 사람의 그냥 생각대로 막 달려간다? 또 거기도 또 섭섭해 하셨다는 거죠. 말을 하자면. 근데 가장 최고로 애쓰셨습니다. 가장 최고로. 사람이 10가지에서 다 잘하기는 참 어렵죠. 근데 그 10가지를 다 잘하려면 예수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그냥 하라는 것만 그냥 하면 됩니다. 예수님만 하라고 하는 것만 명령하신 것만 그러면 하면 됩니다. 근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뭐 서운하고 섭섭하고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근데 몇 년 며칠 이 말씀을 딱 하시는데 뭐 몇 년 며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 그런 부분은 저밖에 말하는 사람이 없지요. 정강 목사님 중보기도 많이 해드려야 됩니다. 지금 몸도 편찮으신데 감옥 안에서 계시니까 얼마나 또 더 힘드시겠습니까? 또 목이 안 좋으시죠? 이 목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 목이 굉장히 중요하죠. 저도 이렇게 연단 받을 때 입을 이렇게 연단을 많이 받다 보니까 입, 어깨 다 연결되어 있죠. 우리 사람은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디 한 군데가 아프면 여기저기 사방팔방 아프죠. 입이 이렇게 연단을 받고 이러니까 이 목도 굉장히 저도 안 좋았죠. 목, 어깨 엄청났죠. 그러니까 목이 안 좋으시니까 손도 저리실 테고 그래서 그 강화문에서 강대상에서 양복 주머니에다가 이렇게 손이 시려우시니까 손을 이렇게 안에다 넣으셨죠. 그 양복 주머니에다 손을 이렇게 넣으셨는데, 그러니까 양복 주머니 안에 손을 이렇게 넣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또 일루미나이티다, 프리메이슨이다 또 이러는 그런 곳이 있었죠.
참 그래서 야 한국 땅이 어떻게 되어져 가는 것도 모르고 엉뚱한 소리 하는 거 보면은 저 간첩인가 뭐 이런 생각도 했죠. 저 간첩인가 저 그런 생각도 했죠. 저 간첩인가 보다. 영적 간첩이죠. 말을 하자면 영적 간첩. 정강 목사님처럼 애쓰신 분이 없다는 겁니다. 한국에 한국 땅에. 어느 분이 그렇게 합니까? 어느 분이. 최고로 애를 쓰셨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얼마나 또 추울 때 그 강대상에서 연설하실 때 얼마나 손도 시렸고 참 고생 많이 하셨죠. 그러니까 2019년 6월 8일부터 애국운동을 하셨는데 그때 한국이 다 아주 꼴딱꼴딱 죽으려고 하는 그때였다는 겁니다. 그때 그들이 계획한 것을 다 이루었다. 딱 그때였다는 겁니다. 그때 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때 하나님이 한국 땅을 살리기 위해서 정강 목사님을 또 등을 떠밀어 주신 거죠. 그때는 2019년 6월 8일 그때는 아주 잔잔한 호수 같은 잔잔한 그런 파도가 하나도 일렁이지 않는 그런 바다 같은 그런 때였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근데 그 속에서는 밑바닥에서는 우리 뜻을 다 이루었다. 그들의 뜻을 다 이루었다. 다 우리가 완성했다. 할 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 보면은 저 간첩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저 간첩 아니야 저거? 영적 간첩이죠. 지금도 연명하고 있죠. 말을 하자면 그들이 다 머리를 잡았죠. 머리를 잡아서 쥐고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다 머리를 잡아서 쥐고 흔들고 있죠? 2024년 4월 10일 총선 때 그때가 임계점이었죠. 말을 하자면 한국 땅의 임계점. 그 임계점 그때 예수님께서 2024년 4월 10일 총선 전에 많은 말씀을 하셨죠. 한국 교회야 깨어나라. 위험한 때이다. 막 이런 말씀 많이 하셨죠. 그 임계점을 딱 넘어가고 보니까 뭐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한국 땅.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때 2024년 4월 10일 총선 전에 야 너희들 안 되겠다. 다 자세와 태도를 딱 보셨죠. 한국 땅 그 한국 교회. 안 되겠다. 나는 사망의 영을 움직일 수밖에 없다. 딱 말씀하셨죠. 사망의 영에 잡힌 자들이 이젠 다 머리를 잡았죠. 다 한국교회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한국교회. 정광훈 목사님 탓할 것도 없습니다. 정광훈 목사님 왜 탓을 합니까? 정광훈 목사님은 애만 쓰셨지. 가장 최고로 고생하시고 지금 그렇게 감옥에 가 계신 거죠. 그러니까 중보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가장 최고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천군천사 붙이고 이 목을 그 머리 부분을 많이 중보기도가 계속 나옵니다. 거기가 연약하시니까 그런가 계속 그쪽으로 목 주변으로 계속 기도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중보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자면 다 정광훈 목사님이 깨웠죠. 강화문하고 정광훈 목사님이 이 한국 땅을 다 깨어나게 했죠. 뒤늦게 깨어난 자들이 유튜브 동영상에 이 사람도 말하고 저 사람도 말하고 저 사람도 말하고 이러는 거죠. 근데 처음으로 북을 두드린 분이 정광훈 목사님이죠. 하나님 뜻을 위해서 세우신 분들은 그 사명이 끝나야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고 다 하나님 손안에 계신 분들이고 중보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렇다 저렇다 뭐 댓글에도 이렇다 저렇다 이런 말씀 뭐 달지 말고 중보기도나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분노의 이 때가 이 시기가 지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분노. 왜냐? 이 한국 교회의 그 목사들한테 화가 많이 나셨죠. 이 분노가 다 지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죠? 지금은 영적으로 겨울이죠. 한국 땅에. 하나님 분노가 꽉 들어찼다는 겁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니 교회 목사들이 하나님을 귀신 잡신하고 동격으로 다 여겨버렸으니 얼마나 하나님이 기가 막히십니까? 그때 그 말씀 하셨죠. 그 2013년 10월 31일 부산 총회 때 그때 WEA 총회 열 때 음부에서 그 수물이 열려가지고 많은 지상으로 어둠의 그 사망의 영들이 한국 땅으로 올라왔다는 거죠. 이 뜻은 음부의 그 사망의 영들의 영역이 넓어지고 커졌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땅이 이렇게 된 겁니다. 다 그 영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가 지나가야 됩니다.
그 시기가 지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값을 치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선 사람들, 이 조선 사람 참 작은 고추가 맵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아주 조선 사람들, 한국 사람들, 특히 한국 목사들 잔인하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니 하나님을 어떻게 그 귀신 잡신하고 똑같이 여깁니까?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런 소리 나가서 하고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불교에 가서도 절에 가서도 절간에 가서도 아니 불교도 구원이 있다.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게 할 소리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말을 하자면 그런 소리를 했다. 이것은 지옥의 루시퍼는 덩실덩실 춤을 추고 예수님은 눈물을 뚝뚝 흘리고 계셨다는 거죠. 그 눈물을 흘린 그 죄값을 예수님이 흘린 그 눈물의 그 죄값을 치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그 죄값을 다 치르고 우리가 소생이 되려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한국 교회가 회개를 안 하죠? 참 한국 사람들, 그 조선 사람들, 특히 이 목사들 참 잔인하다. 저도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목사로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신학을 했지만 참 잔인합니다. 2026년 2월 3일 날 주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영적으로 병든 자들이 많다. 이 말씀을 해주셨네요. 영적으로 병든 자들이 많다. 영적으로 사나운 자들이 많이 있다. 영적으로 사나운 자들이 많이 있다. 나의 사람으로 그러니까 믿는 자인데 예수님을 믿는 자인데 사나운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나운 자.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죠. 말을 하자면. 나의 사람으로 거듭난 자들보다 영적으로 병마를 끌어안고 있는 병든 자들이 많이 있다. 이 부분에서 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자들보다 영적으로 병마를 끌어안고 있는 병든 자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치유를 못 받은 그런 치유, 하나님께 치유받은, 말씀으로 치유받은, 성령으로 치유받은 뭐 그런 자들이 없다는 거죠.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병마를 끌어안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 어떤 자가 그 어렸을 때 상처가 참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상처 자랄 때 한 초등학교 때 그때 자랄 때 상처가 엄청 많이 있는데 그 상처가 치유가 되지 못해서 거기에 사단마의 귀신이 들어갔다는 거죠. 근데 그걸 치유받아야 된다는 거죠. 본인이 자기에게 상처 준 그런 자들을 떠올리면서 그들을 다 용서해야 된다는 거죠. 용서. 그래서 그때 자기가 초등학교 때 어렸을 때 자기에게 상처를 준 그런 자들 얼굴을 떠올리면서 그들을 하나하나 용서합니다. 예수님 마음 안으로 깊게 들어가서 그들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뭐 그런 치유를 받지 못했고 본인이 또 예수님 마음 안으로 깊게 들어가는 그런 기도 생활을 안 했고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그 상처, 그 영적으로 병마를 끌어안고 있는 병든 자들이 많이 있다. 그 상처를 다 끌어안고 있다는 거죠. 상처가 있는 그걸 끌어안고 용서하지 못한 본인의 상처 속에 사단마의 귀신이 있는데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예수님 마음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사단마의 귀신이 그 상처를 통해서 꽉 그 사람을 움켜쥐고 있다는 거죠. 그 마음에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것을 그러니까 그런 눈으로 그 상처의 눈, 사단마의 귀신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바라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그 사람 단점을 파고든다.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그런 자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그 사람의 어떤 그 단점을 계속 파고든다. 어떤 자 제가 기도할 때 야, 그 자는 단점만을 파고드는 자이다. 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자에게는 상처가 어렸을 때 상처받은 게 그 사단마의 귀신이 꽉 잡고 있다. 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사단마의 귀신이 잡았다는 것은 사단마의 귀신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의 그 단점 같지도 않은 단점을 하나 잡아가지고 계속 파고든다는 거죠. 말을 하자면 어떤 송곳으로 그 사람을 막 매일마다 찌른다는 거죠. 그런 자들이 많이 있다. 이 말씀을 하셨네요. 지고지순한 순적한 자들이 아주 적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이런 병든 자들이 많이 있다. 이 뜻은 지고지순한 순적한 자들이 아주 적다는 뜻이다.
지고지순하다 이 뜻은 더할 나위 없이 높고 순결하다 이런 뜻이죠. 글쎄요, 여기에서 지금 딱 연결이 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마태복음 5장 말씀이 딱 연결이 되네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산상수훈 말씀이죠. 이 말씀이 딱 연결이 되네요. 지고지순한 순적한 자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지고지순한 순적한 자들이 아주 적다는 뜻이다. 산상수훈 8북의 말씀. 이런 자들의 심령을 가진 자들이 아주 적다는 뜻이다. 이런 뜻이 딱 지금 이 8북의 말씀으로 또 딱 연결이 되네요. 지금 아주 적다는 뜻이다. 아주 사나운 자들은 거북이의 등딱지처럼 마음이 굳은 자들이다. 마음이 굳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 상처 받은 그 마음이 그냥 아스팔트, 시멘트 그 바닥처럼 그냥 굳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이 뜻은 무슨 뜻이냐? 사다마의 귀신이 그냥 그 사람을 확 잡았다는 거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두 마음을 품은 자, 쌍두사 이런 자라는 거죠. 말을 하자면. 그렇게 우리가 상처를 치유받아야 됩니다. 상처.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님이 몇 년, 몇 월, 며칠 뭐 이렇게 전하기는 쉽죠.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거 가지고 제가 꿍 하고 있다. 아유, 나 다시는 중보기도 뭐 안 해줘야지.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하시지? 확 뒤돌아서는 뭐 그런 것이 아니고 저는 다 그냥 그때 좀 서운했지만 지나고 나서 뭐 그때뿐이지 꿍 하는 그런 성격도 아니고 아유 더 중보기도 해드려야지 뭐 이런 마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는 좀 서운했죠. 근데 꿍 해가지고 계속 뭐 저렇게 말씀을 하시지 너무하시네. 근데 저는 그 십자가 지시고 그 감옥 안에서 우신 모습,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 저에게 왜 이렇게 큰 십자가를 주셨습니까? 아니 이 부분이 더 크다는 거죠. 저는 정광훈 목사님에 대한 마음이 이 부분이 더 크다는 거죠. 감사하죠. 고맙죠. 그렇게 십자가 지고 가실 분이 뭐 정광훈 목사님밖에 없죠. 다 그릇이 되니까 그렇게 시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감옥을 지금 뭐 4번이나 들어가셨죠? 아니 어느 분이 그렇게 감옥에 4번씩이나 들어가십니까? 나라를 위해서. 상급이 어마어마하신 분입니다. 상급이. 천국의 상급이 어마어마하신 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순수한 자이고 어지간하면 이렇게 내색을 하고 뭐 말을 하고 이런 자가 아닌데 예수님께서 서운하고 섭섭한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인격적인 분이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죠.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서운하고 섭섭한 거. 저는 중간에서 중보기도 하는 그런 자이죠. 예수님 한국 땅 용서해 주십시오. 한국교회 용서해 주십시오. 이 자리로 계속 저는 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 주시면 심판의 메시지를 막 전해야 되죠. 저는 그대로. 그래도 저는 밤새도록 중보할 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 자리로 내려간다는 거죠. 이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하나님이 주신 마음. 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모세가 그 자리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매일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뜻을 위한 지고지순한 순적한 자들이 아주 적다는 뜻이다. 하나님 마음만 쫓아가십시오. 하나님 마음만.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은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서로 소통하고 나누고 이런 자를 찾으십니다.
찰흙을 뭉친 듯한 부들부들한 그런 심령을 가진 자들을 좋아하시죠. 아픈 자들, 힘들어하는 자들 이렇게 푸근하게 감싸주는 그런 자들 좋아하시죠. 마치 그 엄마가 자기 자녀를 품에 이렇게 안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런 푸근한 그런 자를 또 좋아하시죠. 다 우리들은 아주 거북이의 등딱지처럼 마음이 굳은 자들이었죠. 다 우리 그런 자들이었죠. 성경 말씀은 영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맑은 물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영적으로 보여주셨는데 다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다 성경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영적으로 다 보여주셨죠. 성경 말씀은 맑은 물로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우리가 밀가루 같은 것도 밀가루도 빵을 만들기 위해서 반죽을 하려면 밀가루 반죽을 할 때 물을 넣고 밀가루를 막 주물럭주물럭 하죠. 그래서 빵을 만들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많이 담아두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맑은 물로 보여주셨다 말씀드렸죠. 이 심령이 아주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부들부들하게 해주는 말씀이 성경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은 다 나를 기록한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다 나의 마음을, 나의 뜻을 전하는 것이 나의 마음이 다 이렇게 깊게 들어있는 것이 성경 말씀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이시죠. 사랑. 이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그 맑은 물, 사랑의 마음이 우리 마음 굳은 심령에 들어와서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부들부들하게 해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성경 말씀이 예수님의 마음이 굳은 마음이 아주 부들부들하게 찰흙을 뭉친 듯한 부들부들한 그런 마음이 되는 거죠. 왜 이렇게 적다 지고지수나 순적한 자들이 아주 적다 이 말씀을 왜 하셨냐면 이것도 보면은 영적으로 보면은 그 교회 목사들이 예수님 마음 안으로 깊게 들어가서 예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을 이렇게 양들에게 전해줬어야 되는데 그냥 사람이 지식적으로 그냥 이번 주는 뭘 전할까 이러면서 뭐 또 이렇게 보고 또 지식적으로 어떤 말을 하자면은 말씀을 이렇게 참고서 같은 그런 거 있죠. 사람이 다 기록을 한 거, 사람이 지식적으로 기록해 놓은 거 그런 걸 보면서 아 이번 주는 뭐 이걸 전해줘야 되겠네 이러면서 그런 거 탁툭 그런 걸 뭐 툭도 던져주고 말을 하자면은 가공식품을 전해줬다는 거죠. 인공 화학 조미료가 들어간 그런 말씀을 전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공장에서 찍어내는 상품으로 만들어줬다는 거죠. 양들을. 그래서 지고지수나 순적한 자들이 아주 적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말을 하자면. 그래서 교회들 목사님들이 참 앞으로 참 말씀드렸죠. 낙원 변두리 가기도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 땅에 나의 뜻을 외면한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땅에 나의 뜻을 외면한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제가 그 정광 목사님 애국운동 하실 때 뭐 유튜브 사역자든 뭐 외국에 나가 있는 자들 그런 자들 뭐라고 하는 그런 자들 많았죠. 제가 다 기록을 해놨는데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다 기록을 해놨는데 뭐 그러한 자들 거 다 한번 언젠가는 한번 또 다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그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그들의 이름을 다 제가 또 다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동영상으로 뭐가 됐든 그들이 무슨 말을 그때 했는지 다 그러한 자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 나의 뜻을 외면한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다 무릎들이 없습니다. 무릎들이. 그들이 나가서 선교를 하고 있다? 그들의 상급이 다 무너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쌓아놓은 선교, 그 외국에 나가서 선교한 거, 선교사 노릇한 거, 그들이 쌓아놓은 그 상급이 다 무너진다 이 말씀하셨죠. 이 땅에 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나의 치유를 받을 자들이 많이 있다. 이 땅에 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이 많이 있다. 이 땅에 나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치유를 성령의 불로든 예수님의 그 즉각적 치유든 점진적 치유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이 많이 있다. 영치료 받을 자들이 많이 있다. 한마디로 영치료 받을 자들이 많이 있다. 이 말씀 하신 거죠. 영치료 받을 자들이 많이 있다. 영치료.
한마디로 영적 병자들이 많이 있다. 이 땅에. 영적으로 병든 자들이 많이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생각이 나네요. 이 부분에서. 어떤 개척교회 하신 여목사님이 전에 큰 대형교회를 다니셨는데 어느 날 그 영적으로 자기가 다니는 대형교회 그 영적인 상태를 딱 보여주셨는데 목사님도 그렇고 거기 대형교회에 앉아있는 교인들도 그렇고 다 병원 환자복을 입고 앉아있다고 합니다. 앉아있는 사람도 있고 누워있는 사람도 있고 그 강대상 그 바닥에 다 교회 예배당에서 그냥 대자로 누워있는 자도 있고 다 병원 그 환자복을 입고 있는 자들이었다.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나 여기서 살려면 빨리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나오셔서 지금은 개척교회를 하고 계시죠. 그런 영적 병자들이 영치료 받을 자들이 많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전해드려야 되겠네요. 여기에서 갈라디아서 좀 말씀이 딱 연결이 됐는데 어디 말씀이냐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제가 말씀을 연결시켜서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시간이 조금 또 추가됐네요. 다음 시간에 이 부분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래서 제가 이것이 오네요. 이 부분을 전하면서 하나님 뜻을 방해하고 해방한 자들 많았죠. 이런 자들은 첫 번째 그들이 쌓아놓은 상급이 무너졌다. 상급이 무너졌다. 두 번째 더 심각하게는 그들은 구원받기도 어렵다. 성령 해방죄를 지었기 때문에 구원받기도 어렵다.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그들 안에 사단마의 귀신이 꽉 잡고 있다. 영치료 받아야 된다. 정상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냥 마르다가 돼가지고 겉으로 볼 때 그냥 마르다라는 거죠. 그냥 일만 열심히 하는 마르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냥 마르다. 일만 열심히 하는 마르다. 심령이 마른 마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심령이 마른 마르다. 사나운 자들은 거북이의 등딱지처럼 마음이 굳은 자들이다. 심령이 메마른 마르다. 그런 자들이라는 거죠. 등딱지, 거북이의 등딱지. 영치료 받아야 된다는 거죠. 영치료. 환자들을 잘,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 때 환자들을 잘 분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유, 저 환자네, 환자. 빨리 치료받아야 되겠네. 이것까지 분별해낼 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영적 환자를 말씀드린다는 겁니다. 영적 환자복을 입고 있는 영적 환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연결시켜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